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지극히 큰 크심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가 두 개의 편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두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지만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현재의 고난을 다루고 있죠.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썼던 편지라면, 베드로 후서는 장차 다가올 종말, 또 그때 있을 심판에 대하여, 앞으로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며 준비시키려는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는 디모데 후서와 여러 면에서 좀 닮아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그랬듯이 베드로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제 그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의 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또한 그의 마지막 시기에 남겨진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심장 속에 있는 말을 꺼내어서 기록한 편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읽게 된 것이 참 의미 있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사도의 마지막 호소를, 그 간곡한 호소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는 현지의 수신자들을, 즉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의 멋진 이름을 선물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는 사도의 명칭은 바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절제하며 인내합니다. 그는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의 평생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거의 가치 없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손해본다,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죠.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미국 언론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지금의 폭스뉴스, 이 큰 미디어 그룹이죠. 이 폭스뉴스를 크게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그가 이 9.11 사태가 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포츠 중계처럼 보도해라. 가능한 한 공포를 극대화시켜라.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해주어라.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9.11 사태를 지나면서 폭스뉴스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세상이 무엇을 원하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경건, 인내, 절제, 덕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가능한 한 빨리 버려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죠. 약속을 받은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선물해 주셨다. 이 눈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다. 오늘 말씀 9절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영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아까 그 언론의 제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세상 사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반절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를 무척 두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이 사람은 교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도 눈이 멀어버릴 수 있다. 그는 왜 눈이 멀어버렸을까? 오늘 말씀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욕심이 그를 눈멀게 하고 썩어질 것에 붙잡히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교회를 꽤나 오래 다녔음에도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온갖 욕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거의 가치를 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데 이제 내 목숨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살아가 주기를 바란다. 당신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 하나에 힘써야 하는데 오늘 말씀 2절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 힘써야 할 것,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성품에 참여하게 될 뿐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된다.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사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구도의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가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는 말아라. 건강한 교회에 잘 속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한 성도들이 함께 세운 말씀의 교사들로부터 인증된 가르침을 잘 받으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뜬 것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제 한 성도와 저녁에 또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따로 성경 공부를 너무 깊이 해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 넘어서는,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인도하는, 베푸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베풀어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기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많이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했고요. 책을 읽다가 어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의 영혼이 아주 끝까지 추락하는 경우들을 사실은 많이 보았다. 청년들에게서 또한 성도들에게서.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63장, 동일 찬송가 197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합니다.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과 4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가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다 짜내어서 임박한 심판, 배도와 환난을 겪게 될 성도들에게 이것 하나 꼭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알고 더욱 알아가라. 너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 흔들리지 말고 욕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2020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1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확장되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실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 또한 이 땅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불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참 가치 있게 여겨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생애의 순간에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 하나 굳게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너희는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 하나님 우리 2번의 락다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갔었는지, 예배를 얼마나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우리 성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가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으며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엎드렸는지, 하나님 우리 이제 2021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이것 하나에 힘쓰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와 또한 목장으로 모이는 시간과 모든 교육 부서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의 큰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2020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그 축복을 다가오는 2021년에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는 것에 더욱 힘쓰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새벽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있기에 교회가 살며, 이들이 있기에 교회가 불타며, 이들이 있기에 교회가 기도하며, 이들이 있기에 교회가 위기를 넘어가며, 이들이 있기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좌우로 지켜주시고 앞뒤로 보호하시고 하늘로부터 놀라우신 축복과 경건으로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아멘.